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새벽에 나눈 말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비슷한 말씀이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 지나면서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전한 이 말씀, 신년 특세 때 했던 말씀이 너무나도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분이 못 들으셨고 또 누군가 유튜브를 일부러 찾아서 듣지 않으시기에 과반수 이상이 오늘 새롭게 들으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더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고 다시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최대한 한 22번, 3번까지도 들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되니까요. 또 이 중에도 매주 늘 1, 2부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2번씩은 꼭 들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힘을 모아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열고 은혜 받읍시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마음 열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폭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자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평소 성령의 이미지를 불로 연결시킵니다. 오순절 다락방, 불같이 내리는 성령,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생각하죠.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님을 물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엘과 에스겔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1장 2절에 성령님이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일하신다. 그 히브리어로 완전히 풀어보면 이걸 호버링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저수지 위에서 불 났을 때 헬리콥터가 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 아시죠? 이 호버링, 헬리콥터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물이 진동을 하잖아요. 성령이 물 위에서 일하는 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서 지금 계속 돌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더불어서 그리고 인간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성령님은 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영적인 존재가 성령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런 후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부어졌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성령님이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따르면 회개한 후에 성령이 물과 같이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내 안에 있는 물과 같은 성령님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자녀들,
어른들,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물과 같은 성령님은 전염성이 있어서 에스라 같은 종교 지도자, 영향력이 큰 사람이 타인의 죄를 나의 죄로 삼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힘을 빼는 것과 똑같죠. 나의 죄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회개 기도할 때 울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은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염이 되는 거죠. 이처럼 회개는 물로 된 우리 인간을 진동, 감동시켜서 전염시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요셉이 회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가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요셉의 회개가 시작된 부분. 사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회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단편적인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뜻은요, 후회하다, 변개하다, 뜻을 돌이켜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결단과 감정의 후회, 행동의 변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할 때 갑자기 변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결단,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흘리기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결단부터 이미 회개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회개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멀리 도시로 떠나가서 아버지께 빼앗은 이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니까 생활력도 없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먹거리 찾기도 힘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에 후회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것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더 따뜻한 걸 먹었을 텐데, 풍족하게 지냈을 텐데, 이런 후회부터가 이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결단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지나도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완성인 것이죠. 실제로 헬라의 군사들에게도 쓰이던 단어입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고 군사들이 전쟁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어서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군들이 외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하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 적진으로 이제 가는 길을 찾아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메타노이아는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돌이키는 시작, 아주 작은 단초부터 종교적, 윤리적, 실천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방향을 바꾸는 거기까지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는 이 평화의 이 이미지와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포기하고 탐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 보니까 각종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내 욕심대로 살죠. 하나님이 뜨신 것 마냥. 근데 우리는 점점 그러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힘을 빼는 거구나, 포기하는 것이구나, 또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결단하고 조금씩 방향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모두가 다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지십니까? 언제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 언제 그런 마음의 후회를 하십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건강한 후회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 없는 분들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루 숨쉬고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살아가면.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누적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물, 성령의 물은 굳어버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이 시간을 갖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저녁마다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나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나에게 들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적 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운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0중 8구 거의 90% 이상은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쌓였던 이 상처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적 성찰 기도로 찾아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위로를 받으면 점점 그 회개가 깊어진다는 거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좀 더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시작은 나의 삶을 인정하고 성찰하며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회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생이별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생이별을 당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잘 사는 주인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그 주인의 안주인으로부터 인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서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은인도 자기를 배신하죠. 그렇게 파란만장한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완전히 성공합니다. 요셉은 능력을 인정받고 바로 왕으로부터 중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제 고난은 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우여곡절, 그런 모든 인생은 끝났고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죠. 지금 30 나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표현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사울 그리고 요셉 정도가 더 막 잘생겼다고 하고, 다윗이 조금 좀 잘생겼나 이 정도 표현이죠. 요셉은 정말 잘생겼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의 나이 30이죠.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둘 낳았죠. 얼마나 부러울 것이 없습니까? 그 앞날의 인생이 얼마나 창창하게 열려 있겠어요. 그런 그가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마음속에 아직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뭐냐? 바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태명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소망을 담아서 짓죠. 저는 자녀들의 이 태명을 지을 때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튼튼이었습니다. 튼튼하게 자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너무 튼튼합니다. 첫째 딸은 먹어도 또 먹고,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 또 먹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또 싸우고, 뭐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처럼 요셉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담아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뜻이 뭐냐면 내가 과거를 잊겠다는 뜻입니다. 뭘 잊겠다고 결심하는 것인가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과거를 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과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삶이 이제 열렸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는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2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므낫세로 용서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2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출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렇게 단순히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결단이 자동차의 첫 시동을 걸기 위한 시작 단추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결정했다면,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과거를 잊겠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그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던 그 깊은 웅덩이에 버렸던, 그리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돌아갔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이 어땠나요? 당시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애굽의 곳간을 지켰고 오히려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는 애굽의 곡식을 간곡히 청해야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힘과 권력, 재물, 심지어 그들의 생명줄까지도 거머쥐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배신의 죄과를 지금 통쾌하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갚아줬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우리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이 복수극 나올 때 얼마나 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받은 것만큼 되돌려줄 때 얼마나 큰 희열을 느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요셉 앞에 닥쳐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머리와 이상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가슴으로, 열정으로, 삶으로 옮긴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표정들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목숨까지 헤아려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기와 질투의 관계만으로도 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목숨까지도 지금 헤아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고 싶은가? 용서하고 싶은가? 그렇게 봤을 때 요셉의 그런 결단도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행력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요셉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유독 눈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울었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울었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 곳입니다. 제일 먼저 울었을 때에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곡식이 필요했던 야곱의 아들들,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왔잖아요. 처음에 이 곡식을 얻으려고 왔을 때 베냐민을 남겨두고 10명의 형들이 모두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서 곡식을 사려고 요셉 앞에 선 순간, 어렸을 적 헤어졌기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적 헤어졌을 때 형들은 이미 장성했기에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즉각 알아본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탐꾼으로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죠. 그러자 당황한 형제들은 그의 가족사들을 소개하면서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형제들은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지금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형제들은 애굽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는 집에 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집에 있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지금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버렸던 것이 죄악이었어. 그때 지었던 죄 이제 벌 받는 거야. 지금 심판받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동생을 어떻게 데려오냐고.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들을 줄 아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버렸던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회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이것을 다 알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처음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들의 후회, 이 막심한 후회가 요셉에게 진동으로 다가와서 요셉을 울린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아멘. 형제들이 이 고백으로 요셉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 형들의 후회가 요셉의 성령님을 진동시킨 거라고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지나간 상처가 지금 생각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그만큼 상처가 되었었구나, 오랜 시간 동안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요셉을 멈칫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거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그 작은 후회의 모습을 보고도 울림이 있어서 울 수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자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울죠. 아우를 보고. 자,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두 번째 운 겁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는 이 베냐민 하나예요.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까지 같은 아들은 이 베냐민 하나, 내 친혈육 동생이란 말이죠. 그 동생을 보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아주 긴박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요셉은 한 번 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은잔을 그들 짐에 넣어두고 이번엔 도둑으로 누명을 씌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넷째인 형이 나서서 이것을 막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베냐민만 남겨둔다고 했을 때 요셉이 통쾌하게 복수하려고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과 이 모두는 음식도 안 주고 그냥 굶겨 죽이려나 보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포로로 잡으려 했더니 그때 누가 나서요?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인질되기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후회라는 회개를 시작으로 자신의 희생이라는 삶의 행동까지 지금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고 본인의 상처도 더 깊게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가족사를 말하면서 요셉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동시에 치유하게 됩니다. 뭐라 합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유독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인지 잃어버렸고 나머지 한 아들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인질로 잡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우리도 또 잃어버려서 아버지 앞에 갈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말에 요셉은 소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진즉에 좀 잘하지 그랬어 하고 불평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웁니다. 자, 45장 1절 2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2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간 세월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웠으니까, 집이 너무나도, 아버지도. 또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을 버린 형들을 안고 펑펑 웁니다. 그간의 상처가 용서가 되어지고 녹아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결단이 실제 진짜의 마음으로 녹아지는 순간이라고요. 그냥 머리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용서가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평생 안고 살아갈 것 같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과 형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제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식적 성찰 기도로 작은 일부터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녹아서 성령님이 늘 아주 예민하게 일하시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폭력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강팍해져 버리고 성령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을 아무리 다급하게 두드리고 연다 할지라도 그 문에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얼지 않도록 계속해서 녹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내 처해진 상황과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질 때 우리의 성령님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같은 성령이 물로 된 인간과 함께 일하는 이 회개의 시작, 눈물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분노해야 할 때 우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원망해야 할 때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도 많이 울었지만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고요,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고 트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술 후에 방귀를 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눈물을 흘려서 막힌 것을 뚫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용서로, 배려로 누군가에게 영혼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닮아 나를 위해 울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타인을 위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쯤은 괜찮아요 목사님 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비 올 때 무릎이 쑤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과 여건에 가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숨겨두었던 그 상처는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 이 성령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인생에 비가 올 때 늘 다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의식적 성찰 기도로, 회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찾으면서 요셉이 만났던 형들을 3번에 걸쳐서 용서할 수 있던 그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성령님과 고통하고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누구도 그렇지만 먼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팍해져 있는 나 돌아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강팍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우리 뜻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회개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쓴뿌리로 인하여 여전히 강팍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회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로 채워지고 건강이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강팍한 그 마음으로 내가 조기로운 그 틀로 인하여 신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힘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박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하시는 원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쓴뿌리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증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온통 아버지의 뜻으로 물러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강팍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욕심과 우리의 가진 힘과 우리의 가진 모든 자존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쓴뿌리는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진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용서로 사랑으로 평화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팍해져서 묶였던 물질의 관계, 아버지 건강의 관계,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리하여 눈물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또한 지금 병마로 인해서 힘들게 신음하고 있는 그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